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제목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네,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하늘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하늘은 다른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땅을 걷다가 보면 그 땅은 나의 땅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땅은 이상하게 다른 나라 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변화를 뜻합니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겉사람은 그대로인데요. 얼굴은 똑같아 보이는데 우리 안에 속사람이 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속사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전에는 다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큰 변화,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은 조금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아주 훌륭한 호칭이 붙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호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0개의 호가 있었다 그래요. 이름 대신 별명이 여러 개인 거예요. 예, 사람 이름은 태어날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많이 불렀다 그랬대요. 어떤 지역에 태어났으면 그 지역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불렸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뀔까요? 예.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예, 그래서 저쪽 천주교회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바꿔도 저희는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굳이 이름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방식이 좀 바뀔 겁니다. 예수 믿고 난다면 좀 유별나지는 않지만 뭔가 조금은 관대해지지 않던가요? 아닌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좀 더 웃고 있지 않던가요? 제가 보는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얼굴이 방글방글 웃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에 얼굴이 아니시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되는구나. 저는 느낍니다. 가끔 그리고 말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던가요? 옛날에는 욱하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조심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 행동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가끔은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증거냐, 이건 좀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이건 다가 아니에요. 그저 조금의 변화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기준, 삶의 기준, 무언가의 기준이 좀 바뀝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 내가 행동하는 어떤 기준들이 좀 바뀝니다. 옛날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찔려서 그 양심을 잠깐 속이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양심이 저 뒤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라는 분이 앞에 나와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매번 우리 안에서 해, 말어, 하면 안 돼.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양심보다 더 도덕적입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보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양심의 도덕으로 또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지식이 좀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배웠습니다. 지구 나이가 몇 년? 46억 년 정도 됐다. 최초의 인류가 몇 년 정도에 발현됐다? 한 6억 5천 년 전에 최초의 인류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말이죠. 그 과학적 지식도 사실은 과학이 증명을 다 못합니다. 예. 사람이 원숭이에서 났다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안 믿어져요. 나는 돼지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는 원숭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들과 밥을 먹어도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 지식이 좀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나셨대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한테서 나셨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과학으로 말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가 동정녀에서 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 신기하지 않나요? 전 어릴 때 되게 신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이 믿겨지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정말 죄가 많아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대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 이 말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학에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과학 선생님이 절대 안 가르쳐 줬는데 중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화학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근데 이 선생님이 처음 반에 들어오셔가지고는 화학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갑자기 이런 노래를 하세요. 낮엔 해처럼 밤엔 별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저는 그 선생님이 되게 신기했었어요. 화학을 가르치는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화학을 안 믿고 왜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화학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지식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은요, 또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한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나한테도 약속을 하셨대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요, 내가 분명히 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이웃들도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시나요? 성경을 뒤져보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죽던데요? 죽어요. 사람의 육체는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 육체는 죽어도 예수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영은 죽지 않더라고요.
그 영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무덤에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께서 다 그들을 불러서 하늘나라에 옮기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안 믿어졌어요. 죽어서 다 흙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갈까? 그런데요, 예수는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 모든 게 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면 천지창조도 하나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나신 분도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하나님. 그럼 나는 죽었어, 다시 살아난다. 이건 또 왜 안 믿어지냐고요. 다 믿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아내가 천지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믿어지더라, 이런 내용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믿음이 더 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저한테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됐다, 이 말에 또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분의 세례식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이시죠. 식당에 가서 열심히 서빙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전도할 사람을 찾을까, 그 많은 손님들을 다 찾아봤으나 그 손님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 그곳에 일하시던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제가 불렀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한번 나오세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아무도 안 듣는데 우리 집사님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왔단 말이죠. 예,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첫인상이 당찼어요. 작은데 뭔가 꽉 차 있는다는 느낌?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말을 걸기도 처음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면 알수록 따뜻한 분이에요. 항상 웃어주셨고 항상 넉넉하셨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했는데 그 말을 네 하고는 다 네 하니까 다음에 안 나올 줄 알았죠, 저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날 기적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누구나 다 초청을 하지만 불러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또 저 바다의 모래 알 찾기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미아 집사님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뵀을 때 오셔가지고 아유 바쁘시네요 이러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네, 제가 서빙을 좀 했습니다. 자, 집사님 보면서 제가 그 이후에도 우리 집사님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주말에 일이 잡히면 직장 나가시는 것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시는 날은 또 어김없이 우리 교회를 찾아서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참 성실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런 성실한 분한테 세례 베푸는 것이 영광입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례 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오래 참아서 구원도 일어나더라고요. 작년에 집사 직분을 먼저 받으셨어요, 우리 박미아 집사님이. 그것도 사실은 세례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르르 몰려온 어떤 사람 때문에 덩달아. 그러나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례가 먼저냐 집사 직분이 먼저냐. 아니 집사 직분도 안 받으면 어때, 그렇죠?
우리가 가족된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례는 우리가 드리는 형식 중에 기독교의 형식 중에 가장 중요한 형식이긴 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 자체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가 집사요 하는 것은 이제 이 집의 주인이요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보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는 어느 교회 직분이 뭐냐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예수를 믿다 왔느냐 잡사를 믿다 왔느냐 물어볼 것 같아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다가 나는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례식을 준비했는데 하필 성경을 딱 넘겨보니까 세례에 관한 말씀이 나왔네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 안 합니다. 다음 주에 다른 어떤 주제를 준비하잖아요.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성경 그것을 열심히 또 설명해 드리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탁 넘겨보니까 세례네. 우리 이번 주에 세례식 하는데 세례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성령님은 참 분명하신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정말 확실하신 분이시구나. 미리 이렇게 계획을 다 해놓으셨네. 자, 세례받는다는 것이 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나가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좀 함축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된 자가 이전 것은 죽고 이전의 육체의 모습은 죽고 새로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재,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함께 침례 받기 전에 제가 묻고 답할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던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리저리 표류하지 않겠다. 여러분 큰 배도 닻을 내리면 꼼짝하지 않고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닻을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죠. 우리가 지금 닻을 내리는 날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다른 잡신들 쫓아다니지 않고 무당 쫓아다니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날입니다. 이 닻이 내려지면 귀신도 못 쫓아와요. 무당도 못 따라와요. 저기 어디 가서 도를 믿으세요, 니나 믿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더 이상 흔들지 않습니다. 6절 볼까요? 2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행동하며 살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그 믿음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 그 안에서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굳게 세우게 되면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당집 갔겠지. 옛날에는 뭐도 했겠지. 산에 가면 불상에 절했고 어디 높은 산에 가보니까 바위가 좋아. 그 바위를 쓰다듬으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었고 나는 거기 참 만질만질한 바위 보고 참 웃었어요. 저게 뭐라고 저기다가 손을 비비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차라리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예.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죠. 그렇게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게 다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철학 같은 거, 더 이상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무당한테 돈 싸들고 가지 않아요. 아우, 난 무당한테 돈 주는 거 제일 아까워. 어떻게 그렇게 돈 천만원씩 흑덕덕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절기를 지키라고, 규례를 지키라고 아주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정 기도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다른 데 쫓아가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상의하라고요. 이제는 저 귀신들하고 상의하지 마십시오. 세례 받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0절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가 그 육체 안에 들어가서 신성,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도 이제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충만함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고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그런 통치자, 권세자들 다 세울 수 있다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한테 증명해 볼까요? 가끔 우리 집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는 저 집사님의 지식과 살아온 배경을 알아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저 분은 저만큼 배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더 학자 같은 말을 하세요. 또는 더 놀라운 말을 하세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실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성도님도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학식을 뛰어넘고 그분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통해서 제게 뭔가 전달할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갑자기 내 앞에 펼쳐졌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자, 어떤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욕을 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입니다. 일부 교회들은 물만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데 우리는 온전히 물속에 들어갑니다. 왜 침례를 행하느냐? 당신 그리스도의 교회는 왜 침례를 하는데 그렇게 고수합니까? 예, 저도 지금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자는 이렇게 물 세례, 약식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도 예수 믿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자의적으로 죽는다라는 의지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겠다는 자의적인 의지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와 함께 들어갔다가 나오고 예수와 함께 다시 나오는 겁니다. 왜 침례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밥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물속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원래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
더 큰 그런 단어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예수님도 요한한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따라간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 맞죠. 예수님만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죠. 모든 이들이 우리의 선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성경의 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뜻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속에 나온 사람은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몸이었다면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된다. 아니, 육체는 아니고 영혼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침례식은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의 육체의 모든 죄가 수장됩니다. 옛날에 죄 졌어. 옛날에 도둑질도 했어. 저도 옛날에 엄마 지갑 돈 꺼내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다시 이렇게 설교할 때나 얘기하지 바깥에 나가서 제가 막 그랬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이미 사라진 죄는 떠벌려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 용서함이 없는 사람은 그걸 말하는 순간 잡혀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장됐다가 다시 일어나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세례받는 사람의 상태가 정확히 나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부터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다 물속에서 이제 수장되는 겁니다. 이전에 지은 죄와는 이제 다시 나오는 사람은 죄와 또 단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다시 옛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전 사람의 죄는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15절 볼까요?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수장되는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그런 모든 통치자, 권세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법입니다. 성경이 법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이 함께 이끌어가는 방향이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 법에 우리가 매인다?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도덕을 지키고 있으니까 세상 법이 별로 필요치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겁니다. 침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믿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침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한테 다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침례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제가 다 압니다.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 저 물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언제든지 물에 들어가겠다 선언하신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저 물을 다시 받을 겁니다. 저 물 받는데 오늘 새벽에 5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 전기로 틀어놓고 5시간 저 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제가 얼마 만에 하는 세례식인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 내가. 예, 침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확고한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두 영혼이 결단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살겠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